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 때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끊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과 왕비하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합 왕이 악독한 왕이기는 하지만 정치력과 군사력은 대단했나 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북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가운데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세력이 워낙 강력하니까 가장 인접국인 모압이 아합 왕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새끼 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마리의 양의 털을 바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아합 왕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아합 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 것 같고 괘씸하다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결의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혼자 모압을 치자고 하니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끌어들입니다. 같이 모압을 치자.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과는 같은 민족이니까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경로로 쳐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해바다 북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려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 위에는 그때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걸립니다. 그럼 직접 국경을 넘어 모압을 치자 하니 많은 군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경로인 남쪽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근데 남쪽으로 가려니 또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근데 에돔은 그때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에돔을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남쪽 지방을 통과해서 쳐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싸우나 마나예요. 질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당연히 이기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남쪽 지방은 사막지대입니다. 이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간 지 일주일 만에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한번 기근이 생기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래는 우기 때 움직여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걸을 힘도 없어요. 떼양볕이 내리쬐는 사막지대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다 죽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했던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다급해집니다. 그의 탄식이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말라가고 마음의 심령이 쫙쫙 갈라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많은 분들이 심령의 메마른 문제로 기근을 만납니다. 인생에 기근이 생겨보세요. 마음이 메말라져서 무엇을 보든지 아름답게 보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뭐든지 힘든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꾸 말에 가시만 돋고 뭐든지 어렵고 힘든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탄식만 나와요. 아, 슬프다. 아, 내 인생이 슬프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탄식 속에 묻혀서 하늘이 주는 기쁨, 하늘의 평안, 영적인 능력, 신령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근을 맞이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지면 세상에 길들여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에버랜드에 사파리를 가봅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사파리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곰입니다. 여러분, 곰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곰이요, 정말 집만합니다. 집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요, 그 곰이 막상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운전수의 말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건빵을 하나 주면서 오른손 들어, 그러면 그 큰 곰이 오른손을 듭니다. 또 건빵을 주면서 두 손 들어, 그럼 두 손을 듭니다. 두 손 내려 하면 두 손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곰을 보기는 보지만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 큰 곰이 매력을 갖는 것은 그 야성인데, 울부짖는 그 포효와 야성이 있을 때 곰에게 매력이 있는데 길들여지니까 전혀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이런 모든 신앙의 야성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탄식만 나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합군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라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와서 결국에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엘리사가 제시해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기근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와서 도움을 청하는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하던 대로 당신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왜 나에게 또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 살던 사람이 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항상 뒷전에 두고 사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신앙의 작태를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의 말은 어쩌면 우리 삶에도 깊이 새겨보아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 속에 문제없고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이죠. 말은 이렇게 안 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점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세상이라는 우상이,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최우선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대체 몇 번째냐? 너 자식 다음이냐? 돈 다음이냐? 너 자존심 다음이냐? 너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음이냐? 나는 도대체 너에게 몇 번째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최우선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와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휩싸여 있어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어려움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몰두되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참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돌이킴이 있을 때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감의 위기의식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을 쫓았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뉘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고 해도, 피곤하다고 해도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으로 대체가 되지만, 유일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이 닥치면 하나님은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리라고 꼬드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대신 순서를 살짝 바꾸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자는 것이죠. 신앙의 실패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술 마시며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는 우선순위의 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분이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다 없어지고, 내가 누리는 거 있는 것도 다 깨어지고, 희망마저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기근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공급자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 되셔서 우리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삶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때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 나갈 때 우리 인생의 기근이 떠나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삼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 인생의 기근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기근을 만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니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성경에는 비파와 수금이라고 말도 합니다. 엘리사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악기사를 불러놓고 그 기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죽겠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인생의 기근을 만나보세요.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더 힘있게 더 진심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건성건성 부르는 그런 찬양 말고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면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울에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기근을 만나 힘들 때 찬양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근을 안겨다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영광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이 환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찬양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 유독 생각이 납니다. 바로 LA 동양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동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군의 군종 대령감까지 올라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군종감까지 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중위 시절 때, 중위라고 하면 그다지 이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 중위 시절 때 한 부대에 배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대에 배속받아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대장이 쓰는 사택을 자신에게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넓은 큰 사택을 이제 갓 들어온 중위에게 내어주더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사택에 살고 있었던 역대 대대장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 죽은 거예요. 첫 번째 대대장은 교통사고로 죽고, 두 번째 대대장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온 대대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에 집을 얻어다가 출퇴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이제 갓 들어온 중위 목사에게 그 집을 내준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사형장이었는데 사형장을 허물고 그 사택을 거기에다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객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거실에 둘째 아들이 쓰러져 있어요.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아빠 나 정말 이상한 거 봤다고, 정말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아이가 몸서리를 쳐요. 그때 이 임동선 목사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동선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너 나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0장이라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불렀더니 정말로 그 집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함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 덕분에 큰 집에 살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집에 살아보나, 귀신 덕분에 정말 큰 집에 살아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악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찬양 집회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찬양하면 영혼들이 다 살아나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힘을 잃었던 영혼들이, 나약해진 영혼들이 다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은 수없이 받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심 마음 속에 여전히 가시덤불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단단한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을 청소하지 않아요.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임했던 모든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놓여있는 가시덤불과 돌짝 같은 마음들이 다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아주 영적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눈물의 골짜기, 캄캄한 광야와 인생의 모진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 심령에서 그때 맑은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 기쁜 찬양의 곡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찬양을 주실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영혼의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는 찬양을 100곡을 불러도 다 한 곡으로, 한 음으로 부르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찬양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비록 노래는 못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찬양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찬양은 음보다, 박자보다 진실된 마음이고 진정성이 담긴 신앙 고백이고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찬양을 듣길 때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음은 늘 똑같아요. 박자도 늘 똑같아요. 늘 타령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부르는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할 때,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정의할 때 찬양은 자신의 간증에 음악이라는 옷을 입힌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배에 힘도 주세요. 마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간절히 모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기근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요구한 것은 지금부터 골짜기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갈 도랑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이 먹을 물이 가득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메마른 사막지대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엘리사의 요구는 어쩌면 황당한 요구입니다. 광야에 기근이 찾아오면 비가 와야 해결되는 것이지 개천을 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를 부른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7년 반 동안 가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 너도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개천을 파라는 요구를 합니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상식인데 개천을 파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막 지역에 땅을 파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개천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그 개천마다 그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를 보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느냐라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원하는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고생이 싫어요. 순종의 결단이 싫습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를 보면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죄짓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논리와 합리가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한테 왜 술 먹냐고 물어보면 술 먹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도박하는데 무슨 합리가 있냐고, 그냥 먹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유는 무슨 이유냐고 말합니다. 죄 지을 때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살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꼭 논리와 합리를 따집니다. 헌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헌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믿어져야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려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황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믿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이며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까지 불릴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버리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의 가문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확산되고 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100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적 같은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말 그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웃음이었고 기쁨이었고 희망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짐승의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의 배를 갈라서
피를 다 빼서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하나님께 다 태워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아들을 배를 갈라서 피를 다 빼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지도 않고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하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고 그분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왜 불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 밖의 명령이라도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사님 두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한 분의 목사님은 아들이 5이에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은 자녀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나눈 도중에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아들 5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말이야, 아들이 이렇게 5 있어서 너무나 부러워. 이렇게 아들 이렇게 5이나 있는데 나한테 하나만 주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들 5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럼 내가 아들 5 있는데 친한 친구한테 아들 하나를 못 줘? 내가 줄게. 정말이야? 정말이지.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지. 자네가 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 잘 키울 테니까 주기만 해라. 아이, 그럼 문제 없어. 내가 하나 줄게. 이렇게 그냥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한 방에 아들 5이 쪼르륵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굴 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남을 보는 거죠. 첫째를 보는 것입니다. 장남을 어떻게 줘요? 장남은 안 되지. 장남을 주는 법이 어디 있어? 장남은 안 돼. 그래, 장남은 안 된다. 둘째를 봅니다. 둘째는 이 5명 아들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해요. 머리가 가장 똑똑해요. 얘는 나중에 성공해서 나를 도와줄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 저렇게 공부 잘하는 둘째는 못 주지. 둘째는 안 돼. 셋째를 봅니다. 자기랑 쏙 닮은 미남이에요. 너무나 잘생겼어. 아유, 저렇게 나를 쏙 닮은 저렇게 잘생긴 셋째는 안 되지. 셋째는 안 돼. 넷째를 봅니다. 넷째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병약해요. 늘 그냥 골골 앓습니다. 아유, 저렇게 불쌍한 넷째, 내가 평생 저 넷째는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약한 넷째를 어떻게 줘? 넷째는 안 되지. 이제는 막내를 봅니다. 막내를 어떻게 줘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막내를 어떻게 줍니까? 저렇게 귀여운 막내를 어떻게 줘? 아유, 못 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5 있어도 한 명도 줄 아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목사님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미우나 고우나 다 내 아들이지.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거야. 하나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잘못했거나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와 조금 다르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셨다면 그럼에도 나를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에 처한 모든 기근을 면하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영적인 기근을 만난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비전도 상실하고 뭐든지 삐딱하고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내 인생 가운데 탄식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기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근이 다 떠나가고 풍년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맞이하게 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기근 가운데 놓일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부유와 풍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 식구들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